세상의 많은 유혹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수요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다윗의 믿음의 삶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이러한 고백들을 참 많이 해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더 귀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러한 믿음이 이어져서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여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기도회에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인을 신자라고 부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믿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의 믿음을 나에게 설명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머리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어디에서부터 나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또 지금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시킬지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인식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를 내리지도 못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는 동떨어진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여나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믿음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풍랑이 너무나도 거세어서 위기에 처한 장면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많은 이들이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죽음의 위기를 느낄 만큼 바람은 거세었고 파도는 넘실거렸어요. 배는 크게 요동을 쳤던 것 같아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바로 거친 바람과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풍랑도 놀라웠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그 모습도 놀라웠지만 그 죽을 위기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더 놀라워서 제자들이 입을 떡 벌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진데,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청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그 본질적으로 지금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찾아간 제자들이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이나 구원자 되심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마음속에 담고 갔던 건 뭐냐면 거센 바람과 넘실거리는 파도와 크게 요동치는 배 가운데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변 상황들의 눈을 돌렸고 그 어려움을 마음에 담았고 그 어려움이 내 삶 속에 걱정이 되었고 근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으실 텐데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앞서 제가 믿음의 사람 중에 다윗의 믿음을 언급했는데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데,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막 이루어지시는 것을 다윗이 삶을 통해서 늘 체험하면서 살아갔을까요? 놀라운 신비의 체험들이 우리보다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 늘 고백하고 묻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은 말씀을,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설명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온 많은 이적들,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몸으로 직접 체험되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이, 그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었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직접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의 인물들은 직접 하나님을 배웠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직접. 그러면 그들은 무엇으로 증거를 삼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이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 옆에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귀에 직접 음성이 들리지는 않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즉각 응답해 주시지는 않지만 나의 간절한 기도와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시는 그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어떤 체험만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것들을 믿고 기도하는 나에게도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것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복음 증거의 방해자였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이후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가 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일들로 인하여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만큼 자기의 악하였던 것을 참회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으며,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극구 부인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자기의 배반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하고, 십자가에 순교를 당할 때에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내가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감히 어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모든 악을
선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실패했던 그 모든 장면들을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실패를 통하여 한층 더 성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와 같이 참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 가시와 같은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가시와 같은 고난이 큰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서양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흘러가는 냇물의 그 졸졸거리는 아름다운 소리는 곳곳에 박혀있는 그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물이 흐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경과 고난이 늘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역경도 없고 고난도 없는 삶이 과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일까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과 그 구원의 기쁨도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고 그 고치에서 어떻게 나와서 나비로 변하는지를 이제 관찰을 했어요. 근데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애벌레, 나비의 모습이, 애벌레에서 이제 나비로 변하는 그 나비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겨워 보였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고치 끝부분을 칼로 살짝 베어주었습니다.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나비가 너무나도 수월하게 그 고통을 잊고 나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고치 밖에 나오자마자 그 나비는 쉽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과학자가 놀라서 왜 고치를 쉽게 나온 나비가 이렇게 쉽게 죽는가 연구를 해보았더니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그 나비가 이렇게 막 발버둥을 치는 그때에 나비의 날개에는 기름이 점점 맺혀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치를 뚫고 나왔을 때에는 그 나비의 날개에 기름이 충분히 묻어 있어서 햇볕이 비치면 오히려 그 날개가 빳빳하게 펴져서 잘 날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대요. 그런데 그 고치를 너무나도 쉽게 빼앗아 나온 나비에게는 그 날개에 기름이 없어서 햇볕이 비치면 날개가 쉽게 그냥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이 없었으면 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이 고난을 치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나비가 되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과학자의 그 손에 의해서 쉽게 그 고치를 빠져나온 나비처럼 세상의 어려움과 풍파 가운데 쉽게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죽은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 당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나비처럼 위를 향해 날아올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짐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택하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간혹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걸까요? 우리는 보통 무언가 공적이 있을 때 선물을 주죠.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혹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는 시작했지만, 제가 직접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느꼈던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근데 그때 제 모습을 돌아보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선물을 줄게 라고 할 만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체험일 수도 있겠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도 만나주시는구나. 내가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믿음을 선물해 주실 만한 어떠한 잘한 일이 없음에도 우리는 사실 다 믿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믿음 생활을 이만큼 했다고,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건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대로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해 보이는 이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이유도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았듯이 마찬가지로 그들도 믿음을 선물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또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참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을 선물 받은 내가 그냥 선물 받은 그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소중히 여겼을 뿐인데,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았는데 거기에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녀의 권세를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고서도 누리지를 못해요.
오히려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바탕을 둬요. 윤회가 아닙니다. 전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후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이 사실 궁극적인 믿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관심을 둘 이유는 없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을 잃을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잠시 소풍 나온 것처럼 짧은 찰나의 순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멸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 잠깐 소풍 나온 이 짧은 인생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영멸에 처하는 사람이야말로 너무나도 어리석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은 존재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짧은 유효와 같은 소풍 나온 시간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망각하고 말았어요. 죄가 그들의 눈을 가리웠고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고 현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는 지혜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에 빠져든 사람들은 믿음을 선물 받고서도 가장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또 때로는 자녀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부르시는 날, 내가 그렇게 원하고 예수님 대신 채웠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것들은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에 매달려서 본질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온 세상에 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비록 교회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이지만 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조금씩 분류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과 거짓된 믿음의 사람을 고르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요. 거짓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조차도 그 어려운 환경과 그 어려운 삶을 핑계하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반면에 참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어려움 중에도 나에게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요 기도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신앙생활은 예전보다 더 소홀해진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거룩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잠깐의 유익을 위하여 이것을 망각하거나 세상과 버타며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풍파가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 또 믿음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놀라운 복을 누렸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천국 백성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자 노력했던 시간보다 그 믿음을 소홀히 여겼던 시간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믿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모든 것들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고쳐 나아가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